미국의 신문 인생 상담가인 아비 앞으로 15살 된 소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부모의 간섭도 심하며 나를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청해주는 총각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아비는 이 편지를 신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읽은 13세의 소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걷지는 못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내 다리의 불행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배자의 두 번째 태도는 서원 이행입니다. 본문 14절 뒷부분에 있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라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서원 이행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서원에 관한 말씀은 서원장이라고 불리는 민수기 3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원을 했든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서원과 관련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혹시 우리 중에 마음에 뜨끔한 분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은 했는데 아직도 못 지켰어. 이런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명기서에는 하나님과 서원한 다음에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겨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1장에 기록된 사사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남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입다가 서원을 이행했다고 알려줍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는 서원 이행을 먼저 생각한 딸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젖될 때까지만 키우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서원 이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서원한 것 때문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깎고 설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 조금 있으면은 안 깎아도 깎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서운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사사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어기고 머리털이 깎여짐으로써 블레셋 족속에게 잡혀서 눈도 빠지고 놋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이행하여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배자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배자의 세 번째 태도는 환난 날의 부르짖음입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환난 날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환난인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환난 날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유다왕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은 그 좋은 예입니다. 여호사밧이 민정을 살피러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하는 개혁을 한 후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 적들이 큰 부대를 이루고 쳐들어온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 승리를 얻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송하면서 행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적군을 대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군들은 서로 쳐 죽임으로써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환난 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야기는 신약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사도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라는 새 장을 열었을 때에 뜻하지 않은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헤로드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마저 희생된다면 교회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두 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이 나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배자의 세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며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서원 이행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환난 날에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와 서원 이행과 부르짖음의 태도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원 이행으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와 서원 이행과 부르짖음으로 예배자의 온전한 태도를 갖추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